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202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 12시간 좀 지나면 이제 2024년 새해가 됩니다. 2023년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은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그랬고 오늘 찬양 반주자님 찬양에서 연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한 그 기다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 설레는 단어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살맛이 없을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반면 기다림처럼 또 외롭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걸 위해서 참아야 되고 오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또한 기다림이다. 이미 작고한 조병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너무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더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없어도 인생이 지루하고, 근데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너무 힘들고, 기다렸는데도 그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커다란 좌절을 느끼게 되죠. 지난 12월 중순 좀 지나선가요? 그 국립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80이 넘은 신구와 그 박근영, 이 두 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아주 볼만한 연극인데, 언젠가 제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인데, 이 베케트가 제2차 세계대전 중간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다가 숨어서 살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희곡을 썼다고 합니다. 갇혀 있으면서 전쟁이 끝나야만 이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저 얘기하면서 지냈던 그 경험이 이 희곡을 썼던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걸 보면요, 기다리는데 두 사람이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또 고도에게 내가 고도를 기다리는데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가만 보면 무대는 되게 단순한데, 고도가 뭔지, 고도가 누군지, 근데 사람마다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도가 다 달라요. 이 연극을 처음 교도소에서 상영했을 때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립박수까지 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자유 아니에요, 자유. 교도소에서 나가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그들이 자기와 같다 생각하고 그 연극에 그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람은 그 연극이 의미하는 건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가 지금 뭔가 기다리는데 그게 뭘 기다려? 글쎄 모르는데 막연히 뭔가 하여튼 좋은 것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평생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도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게 다음 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그래서 그 연극 자체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열심히 기다리는데 연극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다 끝나는 연극입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의 문제입니다. 세상 것이나 세상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다리죠. 그게 기도로 나타나요. 그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소원,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되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무엇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시는가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기다리시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늦추시는 줄도 몰라요. 오늘 본문처럼 재림이 더딘 게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오실 시간을 늦추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죠.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건 이제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특별히 그런 건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세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신다. 우리도 축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또 하나가, 이게 두 번째와 연관된 건데 또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이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요, 돌아오라라는 이 히브리어 구약 전체를 보면요, 이 단어가 1000번이 더 나와요.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죄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왜? 돌아와야 축복을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다림과 성격상 참 유사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이 바뀌어지기를. 자녀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기도로 기다려요. 말해서 될 거야 말하겠지만 말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라도. 그런 때는 기다립니다. 부모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도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기다림, 즉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애굽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나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제 민족으로서 나타나고 이제 국가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꼭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졌느냐? 사사시대인데 들어가선 또 가나안 신들을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 사사가 나타날 때만 반짝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또 벌 받아가지고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그 다음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왕의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 말년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오시아나, 요시야 몇 명 빼고는 다 남유다 왕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상숭배로 점철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으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역사예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그러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지나간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하신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다리심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탕자란 단어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탕자는 지금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주실 것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주세요. 그 돈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재산을 두 아들에게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서 계속 사는데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그 돈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산 거죠. 오늘 본문이 허랑방탕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하면서 있는 돈을 결국은 다 써버립니다. 근데 그 자기가 가서 돈을 다 쓴 나라 큰 흉년이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큰 불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돈은 다 떨어졌고 불경기가 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일자리 하나 얻었는데 그 일자리란 것이 일용직이고 들에 가서 돼지치는 정말 3D 업종, 아주 그냥 험한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돼지들이 평소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쥐엄나무라는 것은 콩깍지 같은 건데요. 보통 때는 사람들이 안 먹고 돼지한테 주다가 흉년이 오고 우리나라식으로 보릿고개가 오면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건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게 지금 돼지도 못 먹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 그것마저도 못 먹고 굶주리는 처지에 된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형편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간신히 일자리를 얻었는데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그 쥐엄나무도 제대로 못 먹는 현실이 되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요. 오늘 17절의 시작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번역은 사실은 그 의미가 확실히 안 들어와요.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 중에 안 좋은 번역들이 많지만 이것도 별로 안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들 중에서 8개의 성경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많지만 제정신이 들었다. 예를 들면 현대어 성경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들은요 거의 100% 모든 성경들이 둘 중 하나의 번역을 취했는데 뭐냐면 하나는요 이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co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come to 돌아왔다. 또 하나는요 come to his 감각, sense라는 단어 썼어요. come to his senses. 그가 감각을 되찾았다. 감각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말 성경 번역들로 하면 제정신이 들었고 감각이 돌아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럼 그동안은 어땠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감각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동안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화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자기의 참모습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구원받지 않은 자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 결과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구원받은 자들만 감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감각이 없이 사는, 그래서 죄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즘 구원 취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나 마귀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못 뺏었지만 우리의 일생을 헛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다 인생을 다 살아버려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상징하는 게. 두 아들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자들 얘기합니다. 큰 아들도 첫째 아들도 구원받은 자고, 둘째 아들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인생을 다 허비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아도.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진짜 자기, true self, 진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고,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산 삶을 감각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허랑방탕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17절은 그때를 뭐라고 했냐? 감각 없었다. 감각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감각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의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슨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 세상적인 쾌락적인 감각만 살아서 아주 되게 감각 있는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저는 오늘 이 둘째 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영적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다 제정신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나는 둘째 아들처럼 호랑방탕한 그런 삶은 안 살았어. 예수 오래 믿었고, 교회 생활 잘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도 진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몰라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내 가치관이 잘못됐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몸과 마음은 구원받았어도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감각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뭐가 중요한지, 뭘 위해서 사는지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왜? 주일 예배 지키고 11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중심의 생각 아니에요? 돈이 역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위력을 떨치던 시대가 없었어요.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돈이 최고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탕자인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가치관 중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습관에 있어서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둘째 아들처럼 영적 감각이 없고 제정신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성자죠.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났는데 이건 참 은혜죠.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난 게 내가 제 둘째 아들의 노력과 애쓰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까지 도착을 했는데도 그때까지 이 옆에서 대화한 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멀었다. 영의 눈이 멀었다. 그 말이죠. 눈이 가려워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말하는 거는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미련하고 눈이 가려워졌고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속도가 매우 늦어요. 믿어야 될 만큼 믿지를 못해요.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믿음이. 사실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눈이 멀었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였어요. 자, 눈이 가려워졌고 미련하며 더디 믿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뭡니까? 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다른 은혜는 마을에 도착해서 한 여인숙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떼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 이게 은혜죠.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났어요. 감각이 돌아온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것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늘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눈이 열리고, 이
눈이 밝아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소용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소용없어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 제정신이 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생각이나 그가 말하는 말이나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 틀려요. 이런 인생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엠마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내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제정신이 나고 정신 좀 차리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 정신 차리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왜? 아직 정신이 안 났으니까. 하나님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제정신이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감각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시점, 언제 돌아왔느냐? 그 돌아온 시점입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생각이 제대로 돌아왔나요? 유산을,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막노동 일꾼으로 살면서 주염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제정신이 났어요. 그게 그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아들이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신 차리는 둘째 아들처럼 정신 나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돌아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고난으로 그렇게 되지, 이걸 머리는 아는데 나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못해서 고난 전에 내가 돌아선, 이걸 잘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고난당하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주여 하고 이렇게 그게 참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게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게 축복인데,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옵션은,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원하는 옵션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 어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옵션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쫄딱 망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돼지 먹는, 평소 돼지가 먹던 주염나무 열매도 못 먹는 현실에 처했을 때 그가 정신이 차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간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안 붙잡을 때가 많아요.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인데, 그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의지한다고요, 이게. 둘째 아들이 이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재산 다 날라갔어요. 두 번째, 흉년이 왔어요. 세 번째, 주염나무 열매도 못 먹게 되었어요. 세 번째 되었을 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은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내가 제정신이 안 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올 한 해 내가 눈이 멀게 살아온, 내가 뭔가 감각이 없이 살아온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는 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에러가 많아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 자식이라도 옆에서 봐도 그 사람을 정확히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100%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만 해결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이건 다 해결되고 잘못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그걸 돌아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이런 허랑방탕한 인간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착각이에요. 그건 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탕자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둘째 아들이에요. 제정신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이 제정신이 아니야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영적 감각이 없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true self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세상에 오염되고 잘못된 허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뭘까? 나에 대해서 내가 변하기 원하셨던 부분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시고 얘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다렸을까? 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단순한 그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내 어떤 삶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202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2024년 때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2024년에도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변화시킬 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죠. 스스로 깨달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20절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진정한 깨달음 후에 뭐가 왔어요? 일어났다. 결단, 삶의 결단이 있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삶의 방향 전환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몸은 세상으로 가면서 고개만 돌아서 뒤돌아보는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돌아서야 돼요. 고개만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몸이 돌아서서 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이건 안 바뀌면서 가는 삶은 계속 살면서 고개만 돌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섰다. 이게 진짜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뭔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영어 속담 the soon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다. the sooner the better. 비교급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우리 배웠던 문법이에요. 더 빠를수록 더 soon, 빠를수록 sooner better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때가 언제냐?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청년의 때는 또 어떤 때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는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에 해야 돼요.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젊을 때, 청년의 때에 탕자처럼 돌아설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60, 70이 되어서도 탕자처럼 돌아서는 것도 되게 의미 있습니다. 왜요? 늙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냥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오늘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에요. 물론 어린 사람은 더 커야 될 날이 있지만 30 넘었으면, 40대면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제일 젊을 때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둘째 아들처럼 영적 감각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